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준비를 하게 되는 이맘때가 되면 목회자인 저에게 늘 고민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년을 준비한다는 것,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년도에는 어떤 일꾼을 세워야 하고 각 부서 또 각 파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잘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양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직분으로만 본다면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 또 성도, 또 찬양대 교사 등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면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요즘은 직분을 맡기려고 하면 저는 안 됩니다 하고 고개를 가로젓거나 너무 바쁩니다 라는 핑계를 대면서 피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아마도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직분을 부담으로 희생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 있는 모든 직분이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안 된다,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부담이나 희생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피곤하게 사는데 교회의 일까지 내가 감당해야 되나, 짐처럼 느껴지니 자꾸만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할 때는 바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쁘면 일이 잘 되는 것이고, 또한 직장을 구할 때는 좋은 자리 구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고 열심을 다합니까? 내가 열심을 다하는 사람인 걸 보여주려고 하고 내가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어야지만 내가 그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직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서는 왜 자꾸만 우리는 핑계를 대고 망설이는 것일까요? 기도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꼭 내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바쁜 일이 많은데 꼭 드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서나 성교회나 어떤 모임에서 소그룹에서 섬기는 것도 다 귀찮아 보이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과 사명은 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신뢰이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말씀, 또한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맡겨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이 하나님이 주신 맡겨진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섬기며 맡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과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교회의 어떤 직분이나 사명을 감당하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주인이 아니라 맡은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맡은 자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청지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원래 뜻은 집안일을 대신 맡아 주관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집안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운 사람을 청지기라고 불렀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한 가정의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청지기는 모든 것을 소유하지는 않지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인과 청지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소유는 아니지만 주인의 소유이지만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청지기의 사명으로 알고 잘 감당하라고 오늘 말씀은 교훈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순서가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말 성경에서는 일꾼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원래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노예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일꾼이 노예와 같은 뜻이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또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인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오래된 영화이지만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벤허라고 하는 영화에서 큰 배 제일 밑에 내려가서 그 배를 운항하는 노를 젓는 일을 맡은 사람, 그 노예를 일컬어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불려질 때 사용하는 단어와 노예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 배가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예이며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무대 위에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배를 밑에서 밀어가는 노 젓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고백할 때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으니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믿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내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이니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십니까? 내 사업이니까 내가 계획해야지, 내가 이루어 가야지, 내가 다니는 직장이니까, 내 일이니까, 내 직분이니까, 내 사명이니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을 붙잡고 놓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맡은 자이지 주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꼭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맡은 사람이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루라는 시간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 시간을 거두어 가 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의 주인일 수 있겠습니까? 시간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내 소유라고 착각하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그저 맡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확신이 없습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런지 방향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닌지, 또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어버린 채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요구합니다. 잘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성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네가 그 능력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충성입니다. 네가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충성했느냐, 너는 충성하는 사람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사용되어진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다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뿌리를 가진 충성과 믿음은 사실은 한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충성은 단순한 근면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 그저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충성이며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성과로 평가하고 네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네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냐, 네 실력을 증명해봐라 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인정받았는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성공했느냐, 대신에 내가 맡긴 것을 끝까지 너는 충성스럽게 지켰느냐, 너는 끝까지 그 일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을 지켰느냐를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영국 런던에 한 대형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노인이 교회 문을 40년 동안 지켰습니다. 매 주일이 되면 새벽 6시 30분이면 문을 열고 밤 10시까지 마지막으로 문을 잠그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던 성도들을 그 할아버지를 가리켜서 문지기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 동안 설교단에 서본 적도 없고 찬양대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수천 명의 교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인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할아버지의 충성으로 우리가 이 문을 드나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의 이름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충성된 모습이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닫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맡은 자의 모습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시골 교회에서 평생을 교회 종을 치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늘 어김없이 나가서 종을 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그 종을 치는 일을 맡아 있다 보니 가족의 대소사나 또는 심지어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어떤 잔치가 있어도 교회 종 치느라고 할머니는 보내셨지만 자신은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건강을 잃을 때까지 자기가 있던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교회 종을 치셨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맡은 자가 누구일까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사람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느냐, 그것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 보좌의 주인이셨지만 이 땅에 맡은 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맡겨진 일,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며 그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었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일을 내가 끝까지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인 줄 믿고 내가 그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맡은 자의 완성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성실한 것, 충성으로, 믿음으로 그 일을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려면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끝까지 주어진 사명,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섬김의 자리에 있으셨습니다. 희생의 자리에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자리에서 맡은 자로서의 충성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맡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에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하고 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것을 맡기셨습니다. 목사이기도 하고 장로, 권사, 집사 또는 사장 또는 회사원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맡겨진 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맡겨진 일, 주님이 부탁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혹시 내 소유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맡은 직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어떤 직장인처럼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는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을 여러분 혹시 부담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바쁜데,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기십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주어진 일들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우리의 충성된 그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 하나님 앞에 성실했느냐,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을 충성으로 감당했느냐,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런 미국에서 우주 연구를 하고 또 우주선을 저 우주로 보내는 일을 감당하는 나사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몇 년 동안이나 많은 과학자들이 모여서 우주선 발사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주선 발사 직전에 큰 비상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부품 하나, 작은 나사 하나가 분실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기술자들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발사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작은 나사 하나를 찾아서 어디에서 빠졌는지 알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작은 나사 하나가 수천억 원짜리 우주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부품 하나에 이 우주선의 운명이 걸려 있고 우리 모두의 열심과 눈물과 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이 작은 나사처럼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꼭 필요한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를 이탈하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자꾸 쉬워 보이는 봉사에 여러분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교회 학교에서 교사의 자리를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재정을 맡아 봉사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자리라고 고백하십니까? 찬양대에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대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작은 일 하나가 나사 하나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영적인 건강과 성도들의 영혼이 달려있다는 것을 안다면 주님이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하찮게 여기고 그 일을 내 일이 아니라고 핑계하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 사람에게 맡기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영적인 자녀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맡은 자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가 어떤 능력의 사람이든 어떤 재주가 있든 남들이 보기에 어떤 평가를 받든 하나님께 맡은 바 된 그 사명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켜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고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사역이든 단지 하루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느 것도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임을 믿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왜 우리를 칭찬하시게 됩니까?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으니 너는 내가 인정하는 귀한 종이야. 너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야. 너는 잘한 거야.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을 주겠노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떤 일들 하나님 앞에서 맡아왔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인간관계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맡은 그것을 잘 감당해 왔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은 큰 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 주어진 그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일인 줄 믿고 잘 감당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입니다. 또한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 그것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만이지, 누가 나를 인정해 주어서 기쁜 사람이 아니라 누가 나를 칭찬해 주어서 나를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인 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신뢰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그게 바로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경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신실한 마음으로 그 일에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으로 충성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맡은 일마다 큰 성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인 줄 믿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명예로 여기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를 신경 쓰지만, 직분을 사명으로 여기고 충성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심지어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무능력하다라고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왜냐하면 충성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우리가 지치고 포기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봉사하려고 하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좌절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충성된 종은 시간과 물질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내 것을 맡기는 삶입니다. 충성된 종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나는 약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은 피해야 할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맡겨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영광스러운 기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감사합시다. 능력이 아니라 오직 충성된 마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합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그 부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니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의 자세를 회복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명을 맡아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흘리는 땀과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응답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께 맡은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로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 앞에 능력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줄 믿고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맡기며 맡은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끝까지 맡겨진 자리를 잘 감당해 나가는 청지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4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